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2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히 버리신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제 신학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이 시편의 간구가 단지 다윗의 간구만이 아니었음을, 다윗의 부르짖음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당시 고난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제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하실 고난과 또 죽음을 예언하여서 이 시편 22편을 통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편 22편의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 당시 구약의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실제로 이 시편 22편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하신 말씀과 또 그분이 겪으신 고난과 죽음과 그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시편 22편 모든 것들이 이제 성취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역사상 거의 모든 성도들은 이 시편 22편을 이제 메시아 고난의 시편이다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22편은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 직전에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셨던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처럼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는데 바로 이 시편 22편 1절의 온전한 성취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22편 1절의 히브리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즉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말씀하시며 이 시편 22편 1절을 성취하셨던 거죠. 또한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을 또 보면 이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계실 때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시고 조롱과 저주를 받으셨던 거죠. 특별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나를 보는 자, 즉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호와를 신뢰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는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 시편 22편 그대로 성취됩니다. 즉 39절을 보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던 군중들은 39절처럼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7절 머리를 흔들며 그 메시아를 조롱했던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거죠.
또 43절 말씀도 이 시편 22편 8절의 성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8절도 똑같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신뢰하니 그를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나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너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죠. 또한 시편 22편 12절부터 14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당시 예수님은 많은 황소와 같은 또 바산의 힘센 소들과 같은 또 부르짖는 사자와 같은 로마 군병들에게 둘러싸여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셨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조롱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물같이 쏟아지셨고 그분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그분의 마음은 밀랍같이 속에서 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거죠. 또한 시편 22편 15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또한 예수님께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즉 구약 성경을 성취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5절 보면 먼 훗날 오실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목마름을 경험하실 거다 예언했는데 그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실 것이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께 실제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시편 22편 15절 하반절처럼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고 죽음에 내버려 두심으로 이 말씀이 또 성취되었던 거죠. 또한 시편 22편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았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의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또한 성취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시편 22편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을 발가벗겨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의 그 옷을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누가 가져갈지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9장 24절을 보면 이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는 거죠.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 시편 22편의 말씀을 응하게 성취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시편 22편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분의 외아들을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아주 오래 전부터 그분의 외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신약 성경의 그 에베소서 같은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 단지 사람의 타락 직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분의 외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이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의 고난과 죽음을 계획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그분의 외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계획하시고 직접 실행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영원토록 심판받아 마땅했던 자들이었지만,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그분의 외아들을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정말 그리스도 대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외아들을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분의 외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계획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어떤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단지 그 집합적인 우리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 즉 나를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그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도 단지 집합적인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개인적인 나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그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견디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고, 나를 생각하셔서 행한 일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견디신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 평안함과 진정한 쉼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또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또 시편 22편에 기록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